목마른 신앙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비는 열날 해질 무렵이 되면 쓴나무를 준비하고 또 누룩 없는 빵을 함께 준비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서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식사 전에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밤이 다른 날 밤보다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왜 오늘 밤이 무엇이 다른가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란 전통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범죄와 회복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이것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말씀으로 어떤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비롯된 생명을 우리 삶에서 함께 공유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예수와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신앙의 이야기를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 되었다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받았던,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의 분투와 온갖 고생과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던 그 길이 내 믿음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요, 무진히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삶의 기쁨과 슬픔, 공포와 희망,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복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는가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없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임한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영적인 삶에서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를 언제 느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급함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공식적인 예배를 다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영혼이 메마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의 갈급함과 영적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가난할 때는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삶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편안하고 뭔가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영적으로 포만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영적 기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면 자기가 마음을 좀 먹고 결단하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의 설교는 전부 다 유튜브에 다 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도 그렇게 있습니다. 진영 드림교회 치면 딱 유튜브에 제 설교가 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한 번씩 피드백을 합니다. 기독교에 가는 좋은 강의들, 또 함께하는 신학 강의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설교가,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서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배고픔에 영적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하는 부흥회 때나 가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았고 갈급함도 없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설교 수십 편을 들어도 영적으로 메말라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설교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지 않습니까? TV 보면 되지. 그냥 앉아서 기독교 TV 틀어놓고 보지 않. 저도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독교 TV 틀어놓고 앉아서 제 할 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그냥.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할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적게는 약 한 30만, 40만 정도, 많게는 약 한 60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삶의 갈급함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비교했을 때 그 영적 갈급함은 누가 더 있을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중국 국경 지역에요, 탈북자들을 돕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함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우리 숫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숫자가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이곳에 있어야지, 그리고 한국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포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육신적 배고픔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최하위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고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기억을 떠올립니다. 딱 어릴 때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도 같이 모이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농담삼 목사님들이 2박 3일 부흥회는 어렵다. 2박 3일 부흥회 한다 보면 교인들이 벌떼처럼 목사님 이 바쁜 시대에 무슨 2박 3일씩이나 부흥회를 합니까? 1박 2일 정도 하시죠. 주일 끼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입에 달지 않습니다. 맛있는 물을 줘도 별로 달지 않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목이 마르면 물 한 모금 주면 그것이 꿀맛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듣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처럼 작은 교회 목사나 내가 설교 들어보니 설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요,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할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어서 보니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의 테크닉과 또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은사들은 있어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 간다고 큰 교회, 우리나라 정말 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까요? 제2교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갔습니다. 몇만 명 모인 교회 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와, 저 교회 목사님 훌륭한 보고 TV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앉아서 눈이 동글동글해서 설교를 잘 듣고 있다가 이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싶어서 고개를 쓱 한번 돌려보니까 반틈이 졸더라고요. 반틈이 꾸벅꾸벅 졸고요. 시계 보고 있고.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게 제가 뭔지 아닙니까? 잘 안 졸지 않습니까? 교인이 나가서 졸고 싶어도 딱 목사 눈에 들키니까 못 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배 자리에 한번 와서 예배 드렸으니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라고 그런 갈망함을 갖고 오는 사람과 예배가 똑같을까요? 아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와 위험 신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영적 배고픔도 없고 영적인 어떤 기대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발음 한 걸음 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둔감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요,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픈 증거입니다. 밥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몇 끼를 굶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봐야죠. 영적인 배고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골에 정말 상접해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마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아이고 당신은 신앙적으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갈급함하고 메마른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만약에 안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3일 정도 밥을 굶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먹는 것만 보입니다. 통닭을 시켜 먹을까? 중국집에 짜장면 꽃배기로 시켜야 안 되겠나? 아니, 짜장면만 꽃배기면 아니라 탕수육도 특대로 하나 더 시켜야 안 되겠나? 배고픈데 이것저것 생각해서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굶으면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 반응하면서도 왜 영적인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종 지사님하고 김남 지사님하고 같이 연애할 때 그죠? 이사님 분이 실컷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돌아갔는데 딱 집에 갔는데도 또 전화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간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요? 또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보기 싫은데 뭘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으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예를 향해서 외면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그런 말들까지 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자 그러면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삐져가지고 돌아갈 건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수르복의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입니다. 근데 개도요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거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뜰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 않겠습니까? 상담소도 가봤고 정신병원도 가봤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로 얘기합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행하지만 여인은 결코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갈 때 뭘 그렇게 고함을 치고 고래고래 큰 소리 지르냐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이 마르니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목말라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가장 배부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영적으로 너무나 배고픈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돈도 있고요. 세상 지위도 있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자기 동족의 삶을 덩을 쳐서 그 돈을 갈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 어쩌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지 않습니까? 같이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꼰지발을 들고 서서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여준 삭개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고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목마른 신앙이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아이고 그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네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하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웬 주일이 이렇게 일찍 돌아오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일주일이 또 주일이 금방 다고 왔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왔었다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목마름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신자는요, 영적 사모함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체면도 던져버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앞자리로 달려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훨씬 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문제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제 기억에도 그냥 교회 안에서 항상 부흥회하면요,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풍금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고, 그러면 북을 치지 않습니까? 북 치면서 찬송을 불렸습니다. 이런 의자 없었습니다. 가마떼기 같은 그런 거 깔아놓고요. 여러분, 그때 에어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는데 부채질 해가면서 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었던 부흥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작지만 큰 교회는 악기 보면 드럼, 기타 부터 시작해서 5만 개 있지 않습니까? 첼로, 바이올린 5만 악기, 그리고 보컬들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찬양과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급함은 너무나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영성은 얼마 할까요? 3만 불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온갖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지금 빵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얼마나 두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도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갈 때는 기뻐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통해하지 않고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들 향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내 지금 살기 바쁜데도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 바쁜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를 돌아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이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고,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느냐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그렇게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았는지, 혹시 내 신앙의 삶에 그 영적 계기판에 빨간불이 팍팍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달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차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자 한국교회는 하나님 향한 기도의 야성을 잊어버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영적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빨간불인데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밤이고 새벽이고 온 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자랑 그러면 우리가 첫째를 얘기하는 것이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 미국 교회에서 많이 본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일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새벽기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냥 주님, 로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주여 주여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말로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외친다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할까요? 영적 명명은 영적 갈급함이 없이 부르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뿐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목마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란 거창한 얘기를 떠나서 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목마름을 다시 한번 해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어떤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야 한 번당 예배 드리니까 되는데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예배 타임에 큰 혼란이 들어오니 그래서 설교도 딱 맞춰서 해야 되고 찬양기도 딱 맞춰서 해야 되고 제가 대형 교회에 가서 한번 보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도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는지도 체크 다 합니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분초를 따져서 딱딱 얘기하고 그것을 해서 설교자도 그 시간 안에 찬양도 그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딱 마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물들을 막아버리고 그것 안에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향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곧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이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 속에 있었던 교회, 한국교회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야 한국교회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토하여 버리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영적 교만한 가운데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배웠다. 초급반, 중급, 고급, 그리고 사역자반 이런 훈련을 다 받아서 성경을 웬만큼 다 알고 있다고. 웬만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하고 신앙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는 화려한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함에 하나님이 어떤 처방약을 우리에게 내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초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몸부림을 위해서 영적 금식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 영혼이 줄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는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 목숨,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풍요로운데 별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에 부도가 나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보라고, 다시 낮은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지, 내 신앙의 목마름은 어디쯤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성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는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되새겨 봅니다. 주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주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큰 중병에 들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이 시인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